예, 오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어제 또 지난주 목요일 해서요. 어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떠남과 머무름, 또 반대로 어제는 아브라함의 떠남과 또 머무르지 않고 더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은 찌족 사회에서 시족을 떠난다는 건 우리가 좀 아이가 커서 출가한다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은 도전이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여긴 지금 유목민족이었고 그냥 실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 또 그 데라만 해도 그 함무라비 법전 그거 얘기 나오는 게 기원전 1800년 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부터 한 1800년, 1600년까지도 이제 보는데 모세가 보다 1600년이라 보기 때문에 1800년, 2000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법전이 생기기도 전, 그러니까 힘이 법이었던 때겠죠. 힘이 법이었던 때 한 가족이 무리를 이루어서 군대를 만들고 먹거리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중간에 교차로라고 불렸던 하란에 이제 멈추었던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거길 더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제 앞부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3번에 나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베델과 아이 성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하지 않은 곳이 딱 한 곳 있어 떠났는데 바로 이집트예요. 아무튼 그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했다는 건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보통 화장실을 가지만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요. 아마 근데 주식이야. 우리나라 주식이야. 이제 4시에 끝나니까 3시 반 4시에 끝나니까 근데 막 해외 주식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그부터 확인하겠죠. 그죠? 공부하러 가는 이들도 있고요. 실은 예배로 온다는 건 아침에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몸단장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가끔 수련회 가면요 정말 신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 별로 없는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수련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풀 세팅을 하고 나오는 자매들이 가끔 있어요. 와 참 대단하다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꼭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의 엄마라면 아이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어디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음을 아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람. 근데 솔직히 12장 얘기는 조금 찌질해요. 솔직히 그죠? 12장 얘기는 보통 설교할 때 앞부분을 많이 하는데 앞부분까지는 괜찮아요. 떠나서 막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자마자 가뭄 조금 일어났다고 바로 떠나버리고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촌 누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해갖고 실은 팔아넘긴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실은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도 하고 실은 부자가 됐는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거든요. 좀 그랬어요. 근데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좀 멋있어요. 솔직히 좀 많이 멋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3장 9절. 읽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게 왜 멋있는지 두 분에게 설명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브람은 어찌 보면 아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떠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 당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무법천지였으니까 게다가 이집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이집트를 떠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떠날 때
가진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왔을 테니까. 하지만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은 물질로도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께 하란을 떠난 조카 롯의 재산도 덩달아 불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조카 롯의 재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떠난 곳이 하란인데 막내 이름도 하란이에요. 막내가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지만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장자가 거의 다 가져가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둘째 제자한테 주는 몫이 있는데 아마 막내 몫을 아브라함이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서 이제 나갈 때 이제 주려고. 근데 같이 크는 거죠, 같이. 근데 뭐 원래 롯의 재산이었다기보다는 이집트에서 받았던 재산들도 있었을 거고 항상 다투면 돈이 많아지면 생기잖아요. 가끔 그 장례식 갔을 때 정말 큰 부자였는데 자식 싸우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거든요. 좀 재산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양과 소와 목자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과 소가 뭐 5마리씩 있다 그러면 얼굴만 보도 알 거예요. 근데 많아졌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3, 40마리만 돼도 만약에 새끼 양이 이쪽으로 하는지 이쪽으로 하는지 그게 구분이 잘 될까요? 100마리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싸우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실은 그러니까 스페인 갔을 때 그런 거 느껴서 그 유럽 사진 보면 저 푸른 초장이 많잖아요. 저 푸른 초장에 소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푸른 초장이 있는 이유가 소를 먹이기 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많은 소똥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땅에 뭘 하냐면 자기 소를 먹일 풀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좀 더 좋은 물과 풀이 있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우리 땅을 키워서 먹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네 양과 자기네 소와 소를 더 먼저 먹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목자들이 자꾸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다 뭐 이렇게 됐겠죠. 실은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비 없는 너를 키워준 내 은혜를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까 그 구절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싸우는 게 옳지 않으니까 네가 먼저 내가 살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 수입원이 육축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초장을 선택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웃긴 건 자기들 땅도 아닌데 근데 일단 웬만큼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우린 저쪽만 먹이기로 하겠다. 니들이 알아서 가라.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롯한테 맡긴 거예요. 어저께 읽었던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마저도 누이라고 속이고 했던 모습과 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아브람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근데 요거를 5절도 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단어에 하나가 나와요. 여기 보면 2절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돼 있고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브람은 풍부하였다. 이게 개역에는 풍부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무거웠다라는 뜻이에요. 뭐 옛날에는 무거웠다는 게 부자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뭐 우리는 지폐가 더 가볍지만 옛날에는 그게 뭐든 돈으로 해결할 만한 그런 뭐 물물 교환이 시작이 됐을 때는 무거운 게 더 좋은 거였으니까 은과금도 마찬가지고 이걸 단순히 그렇게 은과금이 많았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무겁다는 의미가 좀 저에게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그 있었다는 건 그냥 소유거든요. 이게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은과 금과 그 집짐승이 많은 걸 무겁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실은 어제 16절에 이 많은 것들을 누가 줬을까요? 파라오가 준 거예요. 실은. 그리고 또 아내를 팔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그런 낙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번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뭐 꼭 아내를 팔아서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만 믿고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겁다는 표현을 우리는 그런 글을 쓰잖아요. 뭐 책임이 무겁다라고도 쓰고 마음이 무겁다 그럴 때는 어떤 슬픔이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내가 혼자 감당이 없을 때 무겁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없이 말씀만 의지해서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돈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떠났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듣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 아내를 뭐 누이로 바꾸고 이제 보쌈도 당하게 하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마 그때쯤 퍼뜩 정신 차렸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면 파라오한테 듣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때서 하나님 무슨 기억이 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물질만이 아니라 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 실은 자녀도 그렇고 저는 정말 어제도 이제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저에게는 제한이는. 왜냐면 의학적으로도 포기했던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면서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냥 감사하고 좋아요. 그게. 그리고 한옥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없는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계속 제 설교를 녹음하게 된 이유가 있어 아실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녹음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왜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요, 권사님, 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한 명, 두 명, 혹은 뭐, 10명, 100명, 막 1000명 넘게서 하죠. 학교는 1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명, 두 명 계시다고 설교할 때, 왜 조금만 쓸까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한 분에게라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거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냥 확실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5절의 롯은요, 가졌어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 내 거니까 자꾸 내 거 뺏어가는 것 같고요. 솔직히 롯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실은 아브라함이 도와준 거예요. 자기 삼촌이 아빠처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애기들 내 거야 내 거 하잖아요. 다 바꿔줬는데 그거 더 뺏어갖고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참 재밌는 건 이 아브람과 롯은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왔어요. 아브람이 예배할 때 같이 예배했을 거예요, 옆에서. 근데 아브람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청직이라 그러죠. 청지란 말이 참 좋거든요. 그냥 맡기신 건데 그러고 살아가는데 롯은 그걸 내 것이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에 무겁다와 내 거라고 하는 그 차이, 그게 바로 아브람과 롯의 차이였던 거예요. 롯은 아브람의 제안을 받고 동서남북을 살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게다가 이집트 보고 왔잖아요. 눈이 높아진 거죠.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넉넉하고 기름졌어요. 충분히 자신의 잘 더 넉넉히 할 만했죠.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좀 있으면 멸망한 얘기 나오겠지만 멸망한 이유는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농사 문화가 농사를 지으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겸손하다면서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요. 정말 야 이게 하늘이 먹이시는 거구나라고 아는 게 농사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딱 보니까 아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갔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 반대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그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아브라함 목자들이 항의 엄청 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게 몇 년 차인지 몰라요. 실은 이게 옛날 얘기라. 하지만 실은 아브람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또 다시 듣고 싶었을까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생각 들어요. 롯이 떠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제한 태어나고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했잖아요. 근데 가서 보는데 짠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저희 작은 형 결혼할 때 형수님이 많이 울었어요. 큰 형수님에서 왜 우냐 그랬더니 예지 결혼할 때 생각하면서 운다고. 첫째 조카 그때 첫째 조카가 3살이었거든요. 근데 와 나중에 아름이 나중에 혜령이 결혼한다 그러면 집사님도 좀 짠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싸워갖고 떠나는 거잖아요. 롯을 지금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롯을 아들처럼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 뭐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포기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저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욕심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선택해요. 실은 상실감이 크겠죠. 근데 실은 그때 하나님은 위로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 비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떠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게 너무 가득하면 하나님을 채울 이유를 잘 못 느껴요. 바쁘고 또 뭐 그 재미가 있겠죠.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실은 딸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였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거기에서도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축복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뭐 주님의 동산 같았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그곳에 있는 게 축복처럼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축복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주님께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양손 다지고 먹을 거 조금 줄 데가 없잖아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축복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그런 신앙의 모험 가끔 그 은혜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 그 노래가 너무 좋았었어요. 배를 몇 번 타본 적 없지만 배를 타고 싶으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 별을 보고 저쪽으로 가면 내가 간 집이 나와 그러고 가는 거죠, 그죠? 때로 바람이 역풍을 불어도 아니야 저쪽이 맞아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그런 모험 아닐까? 이건 도박이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는. 오늘은 아브람 조금 멋있죠. 오늘 아브람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하나님 뭐 어저께 있었던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앙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좀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믿고 가는 데는 좀 원래 좀 재능이 아니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 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그걸 참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와요. 오늘 성공해서 잤고요. 이 싸는 걸로 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에 내렸고 이제 오늘 밤에 오는데 잘 돌아 마지막까지 잘 여정 지켜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준비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참 무겁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누리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은혜가 삶이 되게 하자라고 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도 그것을 좀 잃고 떠났다가 파라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번뜩 깨달아 그는 돌아왔습니다. 혹시 그 전에 가뭄이 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싸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식과 같은 롯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찌 보면 욕심 부릴 만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을 살 수 없다고 저희가 조금 이따 기도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또 가족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길만 선택하는 우리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학교, 또 우리가 있는 우리 직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돌아오는 우리 비전 트립 8명, 주님 그곳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그 놀라운 일들, 아마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은혜일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저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